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험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받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의 형체를 받으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거저 주시어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많은 번역 성경들이 오역에 오역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가짐을 가지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프로네오인데요. 이것은 현재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동사의 의미는 이게 우리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죠.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동사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다 혹은 신중한 사고를 바탕으로 태도를 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음가짐을 갖다 혹은 사고방식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동사 이 프로네오 명사형 프로네마에 대해서는 제 64강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네마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 간단히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 번역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데 그 이유는 사고방식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고 틀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죠. 어떤 사람이 갖는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생각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고방식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고방식을 주조공구에 비유하면 한 주조공구는 한 형태의 주조물만 찍어내죠. 숟가락을 찍어내는 주조공구는 숟가락만을 찍어내고 냄비를 찍어내는 주조공구는 냄비만 찍어냅니다. 곧 숟가락을 찍어내는 주조공구가 냄비를 찍어낼 수 없듯이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나지 못해서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육신의 곧 각종 사망을 찍어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어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다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기타 등등 사망에 속한 것들만 찍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이런 사망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 안에 있는 것이며 죄가 주관하고 있고 죄의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육신 안에 있다면 죄에서 탈출할 방법을 간구하십시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유일한 탈출구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이에 반해 영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며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갖고 있어서 영의 사고방식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생명과 평안이며 이것을 찍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며 평안이 그 마음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며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안이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제가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항상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 구석을 찾아오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 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새 사고 틀, 곧 생각을 찍어내는 새 주저 공구를 받게 되어 새 주저문을 찍어내는 거죠. 그 새 주저 공구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5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 영의 것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지만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참으로 거하신다면 너희 자신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느니라. 또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있다는 것은 육신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여 있는 상태로, 쉽게 말해서 육신이 살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가 주관하는 거죠. 영을 따라 있다는 것은 영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여 있는 상태로, 쉽게 말해서 죄의 권세로 해방되어 영이 산 상태, 곧 위로부터 난 상태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사람은 명실공히 새 피조물로 새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명령하실 때 이것은 새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수고한다고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이것은 오직 이 사고방식과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곧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다고 무수히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모방함으로 결국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이와 더불어 성령님을 받음으로 이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것을 달라고 우기고 고집하며 보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위에서 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분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대신 수치를 멸시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 창시자 헬라어는 알케고스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시작하는 이 혹은 설립자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완성자 헬라어는 텔레오테스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이 곧 완성자라는 뜻이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불러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것을 키워 마무리 지어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셈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셨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맡기도록 이끄십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의 소망을 갖게 만드십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 곧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신실함이나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끼어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진리임을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떠돌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영원 깊숙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심으로 그분께 보다 더 맡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설복의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복의 과정. 설복이란 것은 알아듣도록 말해서 수긍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복이랑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건 우리를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복시키십니까?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설복시키십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생생히 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이 노래했듯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곧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죽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자기 고집을 하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고집이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 움켜쥔 것을 놓는 거.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열심과 정성, 고집으로 그분께 듣게 달라고 뗐을 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에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영원한 생명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양이 목자를 돌봅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돌봅니까? 양이 먹이를 장망하고 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목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령하 바칩니까? 그래서 목자를 감동시킵니까? 양이 스스로 털을 깎아서 모직 털코트를 만들고 추울 때 입으라고 목자에게 선물로 안겨줍니까? 양이 자신이 지낼 우리를 멋지게 지어서 목자에게 뽐내며 구경시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으리로다. 한글 성경은 여기서부터 오역을 시작했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으리로다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노래한 것. 그걸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완성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양처럼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므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분께 더욱더 맡기도록, 즉 복종하도록 우리를 설복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그런 식으로 키워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 설복당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긴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간주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의로 이신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위로부터 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위로부터 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이 열매는 아브라함의 열심이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와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르며 은혜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열심과 수고의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과 수고 결과의 열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답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를 오직 십자가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십자가만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마음가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체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morphe-theo인데요. theo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theos, 하나님이란 말, theos의 소유격이고요. morphe는 morphe, 반응이 똑같지만 아래 이오타, 작은 이오타, 이오타 붙은 형태입니다. 역격을 나타내죠. 근데 morphe라는 것은 겉모양이나 외관 또는 형태나 형상, 형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스겔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로부터 청금석 형상 같은 보좌 모양이 있고 그 보좌 모양의 위에 사람 형상 같은 분이 그것 위에 높이 계시더라. 그리고 그분의 허리 형상으로부터 또한 그 위로 호박의 눈 같고 불의 형상 같은 것이 그것의 구조물을 싸고 있으며 그분의 허리 형상으로부터 또한 그 아래로 그분을 싸고 있는 불의 형상 같은 것과 광채를 내가 보았느니라. 싸고 있는 그 광채의 형상이 비의 아래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과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보고 나의 얼굴 위에 엎드려져서 말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에스겔 1장 26절은 동사가 전혀 없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비동사는 현저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서 비동사가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은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환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에스겔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및 그분을 호위하는 내 생물과 바퀴들은 여러분이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면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내 생물과 동일한 것이죠. 똑같은 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는 바로 이 생물과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비밀을 다룰 시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장차. 이게 놀라운 비밀에 숨어 있는데 사람은 이걸 뭐 우주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찾고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이 본 사람 형상 같은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형상을 한 여호와께서 여기 묘사한 것과 같은 형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형체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체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형체로 나타나신 그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가시죠? 다음 구절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은 100%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오역했는데 NSAB가 제대로 오역했습니다. 움켜잡을 것, 그 헬라어는 할파그머스인데 할파그머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산의 폭력적인 압류라는 뜻이 있고 또한 다른 뜻으로 움켜쥐거나 붙잡아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 뜻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둘째 뜻으로 쓰입니다. 즉, 아, 움켜쥐거나 붙잡아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죠. 여기서 무엇이 움켜쥐거나 붙잡아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 움켜잡을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는 토 에이나이 이사 세오로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해석의 핵심은 이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모든 번역 성경이 100% 오역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오역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란 헬라어는 이소스의 중성 복수 형사인데 이소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 크기, 품질 면에서 같은 것과 관련된 뜻으로 간략히 말해서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equal, 즉 동등한으로 번역했습니다. The same, 즉 똑같은 것과 equal, 동등한 것은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동생이 친필로 사인한 그 셀폰, 그 핸드폰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들고 핸드폰 매점에 가서 이 핸드폰과 크기와 품질이 같고 부속품 수가 정확히 같은 것을 주세요 하면 대충 비슷하게 생긴 것을 골라줍니까? 아니죠. 정확히 동일한 모델의 핸드폰을 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은 동생의 것과 똑같은 핸드폰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이 생긴 핸드폰입니다. 똑같으려면 동생의 친필 사인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합니다. 매점의 것을 현명으로 보면 동생의 것과 매점에서 받은 걸 현명으로 보면 크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매점에서 그게 달아서도 그렇고 동생이 쓰면 달아서 그렇고 핸드폰에는 그 동생이 사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크기가 몇 나노미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핸드폰과 똑같은 것은 그가 가진 핸드폰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동등하다고 표현하지 않지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진 그 헬라 사전 20여 권이 되는데 그 중을 쫙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7권만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전을 참조할 때도 사전 100%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전 참조할 때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 이소스라는 단어를 일일이 검색해 보니까 요새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그걸 통해 쫙 검색해 보니까 정확히 8개의 구절에서 8회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 일일이 살펴보니까 다 똑같다라는 의미로 equal이 아니라 the same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에서 이소스는 똑같은 이라는 뜻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그를 죽이기를 구하니 그가 안식일을 풀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다음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리고 그 성이 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의 길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성, 그리고 그 성이 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그것의 길이가 넓이와 같더라. 또한 그가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그것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더라. 그런데 여기 빌립보에서는 똑같은 뜻을 갖는 이사라는 헬라어는 이소스 중성 복수 형용사입니다. 이걸 아무도 해석 못할 거야. 이거 자체도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 복수로 되는 걸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한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이것은 왜 단수가 아니냐? 아니고 왜 복수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 모에서 같다는 것이죠. 여러 모에서. 즉 수와 크기와 품질이 같다는 그만큼 여러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여러모로 뚫어봐 이리 뚫어보고 저러면 여러모로 아무리 여러모로 측정을 해봐도 똑같다는 뜻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사란 단어를 똑같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정면 도전하게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이게 진짜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6장 4절.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인간들이 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지 멋대로 해석하듯이 똑같이 지 멋대로 해석해서 완전 막죽을 만들어 놨죠. 바로 이게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다 잡아내는 키가 되는 구절, 키가 되는. 우리는 제77강에서 모노게네스 단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살펴봤었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이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의 출생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출생이 아닌 기원이라고 모노게네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했는데 기원으로 말미암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를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기원은 모두 하나님, 곧 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하지만 육신을 입어 노예의 형체가 되어 사람 모양이 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죠. 똑같다고 이게 전하니까. 동등하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똑같다는 의미. 종교인들이 바로 이 단어를 똑같은이 아니고 동등한이나 대등한 그 의미로 번역하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폐해버렸죠. 그저 두려울 따름이, 제가 볼 때는 두려울 따름이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예루살렘 성을 갈대로 측정하죠. 참고로 갈대, 우리나라 사람 그 갈대 생각하시면, 갈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예요? 가냘프고 흐늘흐늘 생긴 그 갈대가 떠오르잖아요. 여기서는 그쪽 동네, 저기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쪽 동네는 지팡이나 그 막대기로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굵은 갈대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제가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갈대로, 굵은 이 갈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오른손에 지팡이로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냘프고 흐늘흐늘한 갈대로 때린 게 아니에요. 막대기 같이 생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린 것입니다. 여기서 때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헬라어 원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튜토라는 그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고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와 달리 미완료 과거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과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진행을 나타내는 그 과거 진행형이나 시작을 나타내서 begin 플러스 진행형으로 뭐뭐하기 시작하다 또는 뭐뭐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을 번역성경들은 물론 잘못 번역을 했지요. 제대로 번역할 리가 없죠. 제가 가진 영어 성경 중에서는 몇 권은 제대로 번역했고 한국 성경들은 물론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잘못 오역을 했죠.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면을 당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헤아릴 수 없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 나오면 성령께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 크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의 왕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머리를 계속해서 맞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것을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포기한 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수치와 굴욕과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한번 잡은 권력을 움켜쥐고 절대 노려하지 않아서 결국 총 맞아 죽거나 목매다 처형당하거나 몰매 맞아 죽죠. 이뿐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가족과 세상 재미를 움켜쥐고 결코 노려하지 않습니다. 그 과일 조각을 쥔 그 원숭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 끼 식사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 곧 교회와 그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호와로서의 그 만물을 다스리던 그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형체를 받으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기꺼이 자신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으며 해서 그 헛된 것으로 만드셨으며 헬라어는 게노오로서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5회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가장 정확한 영어 표현은 to render void, 즉 무효화하다 혹은 헛된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듯이 empty oneself, 곧 자신을 비우다라는 뜻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 중에서는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는 고대 헬라어 문헌 중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 중에서 그런 여기서 쓰듯이 헛된 것으로 만들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103편 13에서 16절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들은 인간들은 이걸 통해서 헛된 것을 받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아버지가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흑임을 유의하심이라. 사람은 풀과 같으며 그의 날들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게 꽃피리라. 바람이 그 위에 불매 그것이 더 이상 없으며 그의 장소가 더 이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편의 이 구절을 읽고 들으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인간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이요. 그렇게 꽃피다가 바람이 한번 쫙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서 더 이상 그 장소, 곧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 옆집에 살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몇 명만 빼놓고는 그 사람도 허망하게 갔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실상 자체이신 분이 곧 공허함과 헛된 것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노예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사랑과 참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당신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 형체를 받으시어 기꺼이 헛된 것, 즉 흙이 되신 것입니다. 놀라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높아지려 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뜻이 여러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흙이요 풀에 꽂힙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겸손함이죠. 이런 겸손함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나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 벌레 같은 제가 무엇을 알겠나이까?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 곧 완전한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별명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분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대신 수치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문장의 처음 부분은 유독 한글 성경들만 오역했듯이 명령형 문장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또한 한 영어 번역본을 빼고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뒷구절을 다 오역했습니다. 문제 헬라어 전치사는 anti인데요. 이것은 substitution이나 exchange, 즉 대체나 교환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예수님의 고속을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이 전치사가 뭐뭇을 위해 다른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라는 뜻을 근거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용법은 성경 중에서 한두 군데 발견되지만 그것조차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헬라어 대가에 따르면
근거나 이유 뜻이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겉으로는 그렇게처럼 보여도 속에는 반드시 대체나 그 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이 사람이 대간데 이 사람이 이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안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대표로 또한 오해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그의 영혼을 많은 이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줄여왔기 때문이니라. 대속의 진리를 갖고 있는 이 구절도 영어 성경 하나를 빼고는 모든 성경들이 뭔것을 위해서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역한 것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제가 이 전치사 안티를 성경 중에서 찾아보니까 29절에서 22회 등장하더군요. 이것을 일일이 제가 찾아보면서 확인했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엔스혼이라는 그 관용어 그 표현을 빼고는 전부 다 대체나 교환을 나타내는데 이 전치사 나타내고 전부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뭔것을 위해서로 표현하려면 휘페르라는 그 다른 전치사를 써야 하는데 이 휘페르도 뭔것을 위해라는 뜻도 있고요. 안티처럼 뭔뭐 대신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원문을 읽을 때 잘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인들은 히브리어 12장의 이 구절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대신 수치를 이라는 구절을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로 오역한 것은 다 오역해버렸죠. 그 번역가만 빼놓고 전치사 쓰임새도 모르고 성경은 성경으로 그 원칙도 모르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코앞에 놓인 기쁨 대신 수치와 굴욕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딱 이런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 차원에서 이렇게 비유하자면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린 이가 누구였죠? 야곱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물론 아말렉 족속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을 애표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눈이 없으면 아무도 못 보는 거지만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말렉 족속 되면 안 돼요. 육신의 되고 안 되는 하나님께 이미 달려 있는 거고 여러분 갈급함으로 성경을 테레오하고 아나크리노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안티가 대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 노예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6장 53에서 54절입니다. 혹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부탁하여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나에게 있도록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록한 성경들이 어떻게 채워지겠느냐? 채워진다는 것은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저번에 성취되겠느냐 같은 의미인데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당장 엄청난 천사 군단들이 쫙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께서 한 말씀만 하신다면은 고통 대신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장에 올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 끼의 식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려고 곧 말씀을 성취하여 교회를 피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과 마의 권세를 깨뜨려 보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보좌 우편이란 보좌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 중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이며 커다란 권능을 나타내요. 커다란 권능.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거저 주시어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증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니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누가 감히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가장 높은 이름.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기다리신다면 조만간 부활의 영광 중에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움켜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게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 결과인 믿음을 통해 대수고 피로 위로부터 나서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 여호와의 그 자리를 내놓으시고 기꺼이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헛된 것, 곧 흙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기쁨이 아닌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장차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